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아비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무질서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너희 중에 이러한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출교를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에서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여기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건강하게 살 때는 잘 모르지만 몸이 아프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대형 병원에 가보면 별별 환자들이 병실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이 소중하기에 치료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어제도 어떤 사모님이 갑상선 암을 며칠 뒤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만 45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에 여기 좀 갑상선 이것 좀 잠깐 1시간 딱 떼내는데 45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러면 정부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오는 돈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받는 거죠. 이처럼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더욱더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길러주셨지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내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으니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3살 먹은 그 처녀가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유기하고 경찰에 잡혀가는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끔찍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너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생을 마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것도 1등이래, 1등.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통계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것이 사실이기에 성도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도의 진정한 헌신과 봉사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이러한 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몸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15절 말씀 한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16절로 18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몸을 소유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속한 우리 몸을 마치 내 것인 양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께서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의 몸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여기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찌 창기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겠습니까? 이런 모순과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아까 읽은 말씀 속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구원하신 주님께서 가장 신성하게 하여 주신 우리 몸을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삼번동에서 선교원을 할 때 선교원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장 안에서 두부 공장을 하는 그 집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이었는데 그 아이가 가서 집에 가서 부모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걸 단순하게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처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자, 내가 물건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것이 됐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유지되어, 저는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한쪽에서부터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진공 청소기로 쫙 빨고 그 다음에 스팀 청소기로 쫙 해서 바짝바짝 하고 아주 광이 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물론 더러운 말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음담 패설과 욕설들을 서슴지 않고 일삼는 자가 그 추한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목자도 있지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능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20절 하반절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거룩하게 드리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몸을 더럽히는 모든 죄에서 떠나서 정결한 몸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았던 하반신 장애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하반신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 좀 얻기 위해서 이제 좀 돈을 좀 달라고 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그가 기적적으로 일어나 걷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이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역사적인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함으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5천 명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선거 유세를 한다거나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5천 명이 모였다니, 이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남자 숫자만 세었으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예수 믿겠다고 믿는 자의 수에 남자의 수만 5천을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건입니까? 자, 이러한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며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온 한 여인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싸워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힘쓰고 애써도 육신의 생각이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어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구별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믿는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사이비 이단 종파들도 얼마든지 믿는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찰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제 신천지와 전쟁을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이 신천지에 속한 그 사람들은 셀프 사진을 찍으면서 이만희의 이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찍는데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진을 보고 증거물을 확보해서 당신 신천지지? 그러면 아니라고 발뺌을 한대요. 절대 부인을 한대요. 그런데 벌써 담임 목사가 딱 보면 안 돼요. 말씀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고민인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자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계신 이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건 너무너무 신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광스러운 신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최고로 복된 성도님들이십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소위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옛날보다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혼자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재혼들을 많이 하는데 재혼이 초혼보다는 참 어렵죠.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혼이, 자식들이 재혼을 원치 않는데요. 왜 그러냐? 재산을, 상속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 부모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냥 사귀고 지내세요. 혼인신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합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떳떳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아무리 자녀들이 재산상의 유산의 그 불이익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매사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명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어제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전인 내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고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몸은 질그릇과 같이 별로 귀하지 않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와 함께 잘 금고 안에 보관해 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면 의식할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눈에 안 보여도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늘 나를 사랑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그분의 도우심 받고 그분 의지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모신 우리 몸을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들어왔을지라도 회개케 하시고 자백하여 정결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